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10월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하자고 정했습니다.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 또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에 따라 성찬식을 안 하거나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됨과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설교 마치면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한 형제로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 예배드릴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이었어요. 핍박.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었고, 바울도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이다가 붙들려 가면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모였어요. 주일에 모이는 것은 당연했고 날마다 모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였다고 금방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모이면 밤중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데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행각, 솔로몬 행각이 뭘까? 이렇게 지붕은 있고 양옆에 기둥은 있는 그런 복도를 말합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지붕은 있고 이렇게 기둥만 있는 복도, 그걸 행각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유대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분봉왕은 로마 대제국이 한 황제가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서 지역별로 다스리는 왕을 세웠어요.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영주라고 그러기도 했죠.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헤롯이 새롭게 세운 성전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주랑을 본딴 장소가 있었어요. 주랑은 또 뭐냐? 복도인데 그냥 벽으로 돼 있는 복도가 아니라 기둥이 이렇게 쫙 돼 있는 복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끝에 뭐 사람이 걸어오고 이쪽에 한 사람 걸어가는데 양옆에 기둥이 쫙 있는 그런 복도를 주랑이라고 또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주랑을 본딴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양옆엔 비어있는 그런 행각에 특별하게 모일 수 있는 따로 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복도에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매일 모였고 모이면 밤중까지 모였습니다. 우리 기둥교회도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왜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인이냐? 높은 사람, 잘난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있어야지요. 그러나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모임의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모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방법, 회당, 시나고그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설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권하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오지에 계신 분들, 교회가 없는 곳에 계신 분들, 몇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방송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전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배 중계를 봅니다. 뭐 감동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가 매주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한 설교 원고를 전 세계에 제 설교를 통역하는 분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제 설교 원고를 미리 숙지하고 통역을 합니다. 통역하시는 분들이 제일 곤란해 하시는 것이 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막 할 때에 그분들이 당황스럽다고 제발 원고대로 하래.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원고대로 해?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터넷 생중계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추측컨대 한 10만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부, 2부, 3부. 그런데 교회 가기 싫어서 방송으로 설교만 듣고 휴대전화로 설교만 듣는 것으로 예배를 때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케네스 캔저라고 하는 크리스찬이티 투데이 편집장을 지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방송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랬어. 성찬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집례되는 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함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속하다는 말이 뭐예요? 붙일 속자입니다. 속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쓰십니다. 세상 잣대로 보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회 문제 많습니다. 고린도서를 보세요. 아이고, 고린도 교회 진짜 별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이고,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보면 참 골치 아파.
그런데요, 저는 기둥교회 문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기둥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저래요. 무슨 아멘이 그래요? 속색인 게 좀 미안한가 봐요. 왜 그러냐? 전 문제를 얘기 안 합니다. 좋은 걸 얘기하기도 바쁜데 뭐로 문제를 얘기하겠어? 여러분, 문제를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완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화평하게 해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거예요. 모이면 문제가 생겨도 모여야 일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은 모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인 수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승천 후 처음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쯤 됐냐? 120명가량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후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21장에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기록을 그르치지 않고 사람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왜? 그만큼 모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인은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교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예수 믿어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여 하나 되고 섬기고 일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만 있지 않지요. 선교회별로 올려에도 모입니다. 속회도 모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같이 일하고 뭐 바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속회는 가정에서 모이고 어떤 속회는 일터에서 모이고 어떤 속회는 카페에서도 모이고 어떤 속회는 산에 가서도 모이고 어떤 속회는 교회에서도 모이고 다양하게 모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반을 나눠 모이고 찬양대는 연습하기 위해 모이고 주차팀, 안내팀, 방송팀, 봉사하기 위해 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임이어야 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찬받고 기도하며 서로 돕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희생이 있음에도 열심히 모였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쉽게 끼어들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요즘 세상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각오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과 나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간이 더 주어진 거 아니에요. 집사 되면 25시간, 권세 되면 뭐 26시간, 장로 되면 한 30시간 더 사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십니까? 그러면 이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땀 흘림의 대가로 얻은 소득과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비행요금, 숙박비, 뭐 식사비 이런 거 제공해달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요 여권만 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러닝 팬티, 양말 뭐 별거 다 사놨어요 벌써. 하여튼 식사도 드릴 거고요, 뭐 남방도 사드리려고 그러고 바지도 사드리려고 그러고 어떤 분이 구두값 준다고 그래서 또 구두도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방도요 큰 거 주문해 놨습니다. 가실 때 가방에다 다 넣고 가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 돈 쓸 데가 없어서 내버릴 데가 없어서 그 일에 동참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조건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상처도 각오해야 됩니다. 향나무 치면 향기 납니다. 볼통 쑤시면 꿀이 묻어 나오지요. 기름병 흔들면 기름 쏟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냄새 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듣지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각오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각오하고 일하면서 뭐 누가 뭐라 그런다고 뭘 또 그거에 삐죽거려.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 믿음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는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물면 생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거절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종해주는 사람, 어울려주는 사람,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꼭 그래야 되냐? 너만 별나냐? 아, 기둥교회 유별난가 봐.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왜 그 기둥교회 다니는 목사는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까다로워? 뭐 이런 소리 듣나 봐. 또 들었으면 가만히 있지 왜 전해줘? 응?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응?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종 못할 사람이다, 아유 같이 놀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믿어야지. 그래, 교회는 기둥교회 같아야지. 아멘은 뒀다 뭐 할 건가? 그래도 교회는 기둥교회 같아야지. 에? 그런 소리 들어야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힘써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